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며 정해진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끄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김예빈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만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픈 곳 없도록 모두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모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얼른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김예은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 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창세기 7장 23절 아멘. 아멘. 기도해 주신 선생님과 말씀 공부해 주신 친구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서창림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목사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목사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많이 춥죠, 그죠? 다행히 목사님은 차를 끌고 와서 안 추워요. 내가 밖에 나가면 춥더라고요.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어. 너무 추워요, 사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 지난주부터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전사님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나눠서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나눌 텐데 홍수가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요? 우리가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주신 약속은 우리가 잘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홍수 이야기 자체는 사실 이야기를 많이 안 나누고 왜요? 사람이 많이 죽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하기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 친구들 우리 창조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던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니 탓 내 탓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음엔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인간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한번 잡숴봐. 공짜라니까. 이렇게 해서 공짜로 한번 먹었더니 하나님 이제 눈이 탁 트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내리셨죠.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서로 이렇게 니탄내탄 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걸 준 거야? 난 억울해. 네가 설명만 잘했어도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줄 일이 없었지. 이렇게 서로 니탄내탄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근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 후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 어땠냐고. 야, 존말을 할 때 돈 내놔. 돈 내놔. 너 돈 없어. 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이제 홍수 이야기 전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6장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거기서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는 엄청난 거인이에요. 우리보다 한 몇 미터 차이 나는 거인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사라고 해요. 말이 용사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용병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용병하면은 보통 뭐지? 용병하면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이렇게 떠오르는데 용병 이미지가 딱 이런 거예요. 자, 돈만 주면 어느 전쟁이든 나갑니다. 우리는 강철 부대. 꼭 찾아주십시오. 꼭 전화 주세요.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해가지고 돈만 주면 어느 전쟁이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용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의 찔림과 상관없이 돈만 주면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 영화에 많이 나오죠. 주로 엄마 아빠들이 보는 전쟁 영화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보는 뭐 전쟁 영화, 액션 영화 이런 데서 악당으로 꼭 나오는 사람들이 용병이에요. 이 용병의 역할을 누가 맡았냐?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이 맡게 되는 거죠. 즉 용병이 생겼다는 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는 지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의. 진짜로 그런 일들이 옛날엔 비일비재인데 지금처럼 총 쓰고 폭탄 쓰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옛날 전쟁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칼 쓰고 방패 쓰고 심지어는 돌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시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안 되겠어. 내가 이제 물로 사람을 심판해야 되겠어 라고 결심을 한 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근데 단 한 명을 살리기로 하셨죠. 그게 바로 누구냐고요?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노아가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의 아들 중에서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셋이에요. 이 셋의 후손의 셋이 누구냐?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이자 셋의 후손인 거죠. 그 중에 왜 이렇게 말이 헷갈려? 이게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이에요. 이름이 헷갈려서 그래요. 이 셋의 후손이 노아예요. 이 노아 할아버지가 어떤 말을 계속해서 그러냐면은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셋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유일하게 그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가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피하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수영이 새하얗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방주를 이렇게 만든 아들들이랑 같이 방주를 만드는데 아버지 이거 다 만들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 100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거 너무 큰데? 이 방주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맑은 날씨 지금 뭐 하는겨? 여보시오 영감 뭐 하는 거요? 홍수가 있을 거라니까 다들 내 말 들어. 이러다가는 다 죽어. 이러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제히 다 비웃기 시작했어요. 왜? 말이 안 되거든요. 날씨도 맑고 아니 물가도 없는데 왜 배를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기 시작하면서 아이 이 양반 완전히 토났구만 이렇게 하면서 다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어요. 이거는 지금 실제로 이렇게 그냥 재현한 크기고 아마 옛날에 이렇게 방주 만들었을 때 좀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동물들을 실어야 됐었으니까요. 이제 크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 벽에다가 뭐를 바르냐 하면 역청이라는 걸 발라요. 이렇게 쭉 한번 늘어나는 무슨 모짜렐라 치즈처럼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벽이나 아니면 배에 이렇게 바르면은 방수가 된다 그래요. 물이 안 들어찬다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그런 재질이었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도로에 까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도로 가면은 물을 이렇게 말 안 스며들죠. 아스팔트를 쫙 깔아서 그래요. 이런 거를 배에다 발라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잘해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에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암수 한 쌍을 이렇게 다 들여놔요. 그리고 가족들을 태우고 문을 탁 닫는 거죠.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1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갈색이었던 이 노아가 어느 순간인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기 누구세요? 아니 나 노아인데 이래봬도 600살 먹었어. 그러니까 거의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60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고 문을 탁 하고 닫는 순간 홍수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게 됐어요. 대체 얼마나 많이 홍수가 내렸길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이 창세기 7장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불어난 물이 무려 15규빗이라는 말이 나와요. 규빗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규빗이 15규빗을 이렇게 우리식으로 환산해 보자면 약 600m 정도의 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롯데 타워보다 훨씬 높은 높이에 물이 쌓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산 꼭대기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즉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롯데타워만큼이라니까. 그러면은 어디 셀 수가 없어요. 이 아무리 수영을 해도 뭐야 이거 끝이 없어. 어디가 밖이야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일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후 일을 다 끝냈다. 아 역시 어려웠어. 아 이렇게 물을 심판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면은 아마 뒤에 나오는 무지개의 약속 이야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심판하고 끝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냐면 안 돼! 이러는 거죠.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시고 엄청나게 슬퍼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이거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는데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어요. 왜요? 노아가 남아있거든요. 노아와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이 동물들이 남아있잖아요.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방주를 지켜보고 계셨던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방주가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방주를 보면은 뭐가 없어요? 우리 배를 타다 보면은 굉장히 좀 필요한 게 있죠. 배를 타다 보면 필요한 게 뭔가요? 엔진이요. 엔진은 조금 뒤로 가야 되고요. 옛날에 배를 몰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닻이 필요해요. 그리고 돛이 필요하죠. 돛이 있어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운전대가 필요해요. 이걸 방향키라 그러죠. 방향키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영화를 보면은 방향키 엄청나게 돌리죠. 방향키 돌려! 방향키 이쪽으로 돌려! 그러다가 배가 꽝 하고 부딪혀서 서로 망해버리는 그런 영화를 많이 봤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노를 젓는다거나 옛날에 아마 고대 시대 때는 노를 저었을 거예요.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쪽으로 져! 아 이쪽으로 져! 너 어디다 젓는 거야? 이러다가 부딪히고 이런 일이 많은데 이런 필요한 것들이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 그냥 박스처럼 되어 있는 배예요. 즉 방향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는 이 배라는 거죠. 바람 따라서 물 흐르는 데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든 배였기 때문에 돛도 없고 닷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물이 이렇게 찼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산꼭대기 아주 조그만한 것만 보여요. 그러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박할 때도 어디 붙일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노아의 방주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누구를 믿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겠죠. 하나님이 이 홍수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홍수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산 꼭대기에 딱 닿아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딱 생긴 거죠. 그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건 하나님께서 드디어 물로 심판을 하셨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걸 빠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로 심판하시다가 왜 무지개로 약속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 못하고 질문하고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다루면은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함께 나왔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되신 거예요.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시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왜 노아를 이렇게 선택하셨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택받은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도 이 친구들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 함께 기도하고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무지개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드린 귀한
다 함께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오늘도 소중히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의 어린이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알려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알려드려야 할 시간에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거쳐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렸죠. 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사라졌지? 잠시만요, 친구들. PPT가 어디 갔죠? 죄송해요. 네, 맞아요. 중요한 광고